계속해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되는다. 거듭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성령과 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령 예수를 믿게 해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예수가 누군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주신 예수. 뭐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다 헬레아어로는 안겟나오랍니다. 그래서 안옷된이라는 거듭나다인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다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 니고데모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어가 있으며 주인이 나에서 완전히 예수로 바뀐 삶. 예수님이 주인 되어준 삶입니다. 죄인에서 완전히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에 회복된 삶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아들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사귐의 관계와 질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이퀄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관계와 질서를 분명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직접 따릅니다. 아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납니다. 성령이 다시 태어나겠다면 태어나게 하신 분을 따라가는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를 믿고 자신이 죄 때문에 죽으심이 분명한 실제 실제가 된 사실과 실제가 내 개인의 실제가 돼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거듭난 삶입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함께 이런 관계와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옛사람의 생각대로, 철학대로, 또 이상의 문화대로, 종교대로, 기독교 문화대로, 기독교 종교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건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철학으로 사는 삶이요, 종교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돼가 있고 절대 변화된 삶이 아니라 성숙되고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삶.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삶, 혼란스러운 교회가 돼버린, 부활이 끝나버린 교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듭나다를 잘 기억하시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긴 내용을 써야 됐을까? 그러면 나는 이 내용대로 지금 나에게 부활이 사실인가? 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들 이렇게 소개를 고린도전 15장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주의의 지배를 거의 주를 이루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오론적 영혼의 사상,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썩어 없어진다는 이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만 구원받아서 영혼이 소속되지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교회 공동체. 또 스토아주의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사건일 뿐 육체적인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 교회 철학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의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의 삶은 없다. 그래서 유대 사두개인들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론주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광적인 종말론 사상으로서 이미 영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다. 이미 성령을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통치 아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다는 이 사상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정이 들어왔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미래적 부활은 부정했습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고상한 영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환생의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환생이라는 문화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환생이라는 문화, 이 문화 속에서 그런 귀신이라는 문화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으로 사상으로 여러분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스멀스멀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 녹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에서는 접속사들 많이 생략한다고 그랬죠. 우리 문화의 자체가 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문화의 자체는 접속사 그러나 왜냐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생략된 이 부분들이 참 많은데 여기 12절에도 그래서 그러나가 대라는 헬라어 대라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째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부활이 없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에게로 일어서다, 오르다, 생기다, 세우다, 수장하다라서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것은 소생하다라는 걸 써서 다시 살아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완료라는 단순히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완료.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것 사실. 그리고 수동적인 걸 썼습니다.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런 수동적인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인데 위에서부터 위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 역사적인 사실, 실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된 실제된 실체, 이 복음의 핵심, 부활과 죽으심을 전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부활이 지났다고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걸 교회 공동체에 퍼뜨리고 있으면서 또한 이걸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냐.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하신 예수, 이 역사의 사실인 실제인 부활하신 예수, 역사 속에 실제 살았던 그 예수를 실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부활이 실제된 거를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처음 전해받을 때는 이 부활을 그대로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냐 이 말이죠. 전파하다, 페리세스는 알리다, 설교, 전도, 훈계하다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헬라어를 잘 안 사용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좋아하십니다.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한 전파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써놨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전하고 싶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수동적으로 바울이 전파한 이 사실을 수동적으로 써놨습니다. 과거 곧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분은 지금도 동일한 사실. 그래서 현재형을 썼습니다. 아까는 완료형을 썼죠. 완료 자체를.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파한다는 것은 현재. 자, 그때 전한 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 동일하다. 자, 그러면서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는 수동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임할 때 성령을 받고서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삶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 설교하다, 전하다, 능동적이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뭔가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는 임석현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교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겁니다. 설교는 수동적인 것. 13절, 14절을 보면은 만일이라는 것을 개혁 한글이라든가 개혁 개정이라든가 이걸 만일 이렇게 써놨는데 새 번역은 만일을 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빼고도 번역을 해도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만일이라는 거, 만약에 했다면, 만약이라는 때는 강조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사를 빠졌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선포, 아까 캐리그마 동사에서 캐리소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선포를 의미하고 설교, 전도, 소식을 뜻하는 겁니다. 또 15절도 이렇게 그러나 만일 이렇게 빠졌네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자, 이걸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전했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잘못 증언하는 사람으로 지금 결정이 날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만일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예수를 소개하는 것,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16절에도 왜냐하면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을 잘 사용하면은 이유는 잘 따지는 사람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우리는 좀 따지면은 싸가지가 없고 좀 이렇게 구체적이면은 질문을 하고 왜 그러는지를 물어보면은 또한 반항하는 자, 까칠한 자, 우리 습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리뭉실 지나가 버리고 그냥 구체적이지 않는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참 동안 왜, 원인과 이유는 뭔가 계속 질문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설교를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 원인은 뭘까, 이유는 뭘까, 근거는 뭘까, 계속해서 질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논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자꾸 번혹합니다. 또 자기의 본성대로, 내 본성대로 계속 살아나려고 하는 변화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 왜, 이유와 원인은 뭘까, 근거는 뭘까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제 본성대로,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철학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금방 흔들려 버릴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일까? 왜 예수님이 죽으심일까? 왜 그래야 될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17절은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육신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잔다고 그랬죠.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끝날 것이다. 14절에 헛된이라는 거 있습니다. 헛된. 헤노스라는 있고 17절에 헛된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는 말어는 헛되다로 공허하다 이런 것으로 비어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의 원문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헤노스라는 이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는 텅 빈 것. 이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갖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결과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 이거가 똑같다는 거죠.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그건 결국은 안 믿은 거 된 것이죠. 부활을 믿었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런 결과를 얻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좀 가져보겠습니다. 사라지면은 14절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냥 펜을 좀 캐노스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14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한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갖지 못하도록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7절도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소용없는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속된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믿은 것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자는데 빵점 맞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나오다. 어둠의 빛이 들어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둠에 빛이 빛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둠의 생각으로 빛을 해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어둠에 빛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빛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어둠은 그 소개를 받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이 될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대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직접 만나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백지가 돼야 됩니다. 제로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것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옛사람을 거기다 토대 위에 예수를 세우면 그건 가짜입니다라는 겁니다. 윤리나 도덕 위에 예수를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그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 뿐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라는. 그러나 백지가 되어서 어둠의 빛이 와서 그 빛이 빛을 소개했으면 그 빛이 소개하는 대로 어둠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그 다음부터 멈춰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예수만 기초가 되고 예수만 기준이 되고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예수님만 본질이 되는 결론이 되는 그 예수로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왜 내 위에다 예수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해도 교회는 예수다. 그 예수를 통해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예수가 말한 그대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다 섞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세상에 돈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모든 사상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내 자신을 엄청 공격합니다. 자,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야죠. 그 어둠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거짓말하는 내가 거짓말쟁이 돼버리고 내가 거짓말쟁이 되니까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체를 부활과 죽으심을 그 사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변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아까 어둠이 빛을 해석한 것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대 예수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이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 없다고 안 했는데 부활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부활이 매일매일 실제가 되지 않으면 부활을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귐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생활을. 나는 그래서 부인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사귐이 있고 주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나면 여러분은 누구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이퀄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대. 그러면요 믿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전파가 거짓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짓이 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 자신도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함에 해당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개고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이 단순히 교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고
교리 때문에 그냥 내가 그 교리이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사실이고 실제이고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 오늘 여기에서 현재에서 지금 여기 현재에서 그 처음 전해 들은 그 예수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의 죽으심이 사실인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지시대로 계명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듣고 행함은 없습니다. 왜? 너를 위한 삶이니까. 내가 마음과 목숨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는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된 삶. 여러분 변화됩니까? 스스로 변화됐다고 위장하지 마라고 그랬죠.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위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야? 아까 어둠이 빛을 해석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와 같은 삶, 변화된 삶, 진짜의 인생, 누구를? 너를 위해서, 또 하나 열매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구원이 실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정말론 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 바로 그러기 때문에 너를 살려야 되는 삶입니다. 너를 살려야 되는 삶. 너를 살려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인일 뿐이고 이 땅의 것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럽니다. 너희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너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에베소 2장 6절과 골로새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 안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이 부활에 이미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서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항상 나에게 있고 마지막에 내 육신의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 이 몸이 진짜로 변화된다는 사실, 제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예수같이 변화된 삶, 부활의 삶,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실제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직접 보여주는 삶, 직접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함께 품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은 이 부활의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요, 이 몸의 부활이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날마다 실제가 되므로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실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